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콧물이 나서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화면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어떠한 상황이실지 몰라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먼저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저희 말씀이 잘못 나왔네요.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펴셨으면 한 목소리로 저희 합독하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함께 보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을 위한 선물 은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을 위한 선물 은사. 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저희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첫 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바로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몇 번 이거 꼬았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신령한 것이 뭘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은요, 바로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은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은사 안 들어본 친구들 없을 거예요. 이 은사는요, 보통 성령의 은사라고 하죠. 성령의 은사. 이 은사는요, 그 목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유익을 위한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유익을 위한 선물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유익을 위한 선물이 은사라면 PPT 무엇에 대한 유익일까요? 먼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위해, 무엇에 대한 유익이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일까요? 나에 대한 유익, 여러분? 어떤 것이 될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의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선물, 곧 다양한 은사들을 말합니다. 이 은사들은 몸의 지체와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즉 신앙 공동체 구성원 간에
유익과 교회 전체의 거룩한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문단 나왔죠? 뭐예요?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성령의 은사는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겁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고요, 공동체에 대한 유익을 말합니다. 그 공동체라면 여기 나온 것처럼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 이 공동체를 뜻하죠.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유익을 위한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의 12장 7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 한번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죠. 유익을 위한 선물은요, 바로 내가 아닌 그리고 우리를 위한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한 은사,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 오늘은요, 각자의 은사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벌써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첫 절부터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이 신령한 것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몰랐기 때문이죠.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 사람들은요,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냈어요. 마치 자기가 이 은사를 통해서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요 정말 특유의 헬라의 문화의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문화를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딱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것은요, 웅장한 문화적 건축물들, 아니면 무슨 막 비석들, 막 기념비들 너무 많아요. 그것들은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역사적인 어떤 걸 행해서 정말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보다는 이제 스스로가 좀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 이만큼 위대하다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전서 초반부에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같은 그룹 내에서도 야 나는 바울파야, 난 바울에 속했고, 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그리고 아볼로파야 하면서 내가 더 위에 있고 너는 별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끼리 구분짓고 구별지으면서 내가 훨씬 더 너보다 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어떠한 삶의 특별한 프리미엄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브랜딩을 스스로 했어요. 셀프 브랜딩을. 마치 그랬던 것처럼 그 모든 문화의 기저에는요, 셀프 브랜딩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뛰어나다. 나는 이만큼이나 뛰어나다. 나는 이렇게 너에게 보여줄 것들에 대한 위대함에 어떠한 그 삶의 성취들이 있다. 이런 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수많은 역사적 유적지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들어왔을까? 바로 교회에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사람들은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유적지를 통해서 새겼던 자기들의 이름처럼 내가 가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만큼이나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거죠. 고린도전서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 편, 네 편, 어디에 속한 사람, 속하지 않은 사람, 높고 낮음, 계속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타나죠. 이게 사실은 기독교적 정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가르침과 너무도 다른 상반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교회에서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약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첫 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은사는 그것이 아니야. 그래서 뭐가 아닐까요? 은사는 바로 우월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은사는 우월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은사의 목적은요, 유익을 위함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이 아니고 이 공동체에 대한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내 삶은 언제 유익해집니까?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때 비로소 나에 대한 삶의 유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먼저 이 몸된 공동체, 우리는 하나의 지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온전함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 각자의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요. 예, 이제 12장 8절부터 11절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여기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글씨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스크린으로 보면 안 보일 수 있는데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말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11절에 바로 이런 포인트가 있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같은 한 성령이 누굴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냐.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죠. 나의 은사, 나의 능력은 무엇일까? 나의 은사, 나의 능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거창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거창한 것만이 모든 그 은사나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작고 사사로운 것도 능력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친구가 힘들어요. 옆에서 그 말을 잘 들어줘요. 그리고 그 웃어줘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할 때 우리가 누구는 잘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못하는 사람이 그 잘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 잘하는 사람이 잘 알려줘요. 아주 배려 있게 잘 알려줘요. 이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려서 조별과제를 해본 적은 없죠. 조별과제를 하면은 보통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끌림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도 극렬함으로 어쩌면 내가 조장이 되어서 이것을 다 내가 커버한다 이러면서 다 데려가는 것도 어쩌면 은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굉장히 자세한 것들을 보면요, 되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중에 어떤 친구들은 말 자체가 굉장히 배려가 없고 때로는 행동이 너무 공격적이야. 그래서 같이 놀기가 싫어. 근데 어떤 친구는요, 그냥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냥 그 친구랑 있으면 내가 장난을 쳐도 다른 친구랑 치는 거랑 달라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보기 막 깐깐하고 어쩌면 그 누구를 되게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간혹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올바른 말만 해 이러는데 주변에 다가가기 싫은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말은 올바른 말이라고 하는데 너무도 기준이 높고 깐깐한데 막상 보면은 그 사람도 잘하는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쩌면 그러한 경직된 관계조차도 풀어주고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그냥 나랑 있으면 즐거워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사예요.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과 소금은요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빛나고 그리고 그 음식이 맛을 잃었을 때 소금을 통해서 온전한 맛을 나타낼 수 있듯이 적재적소에 위치하는 그때 나타나는 능력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말하죠?
어둠의 세상, 악한 세상, 빛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빛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빛의 자녀의 은사들이 있는 그러한 영혼들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거창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까요? 서로 한번 바라봅시다. 서로 바라보는데 왜 벌써 웃죠? 뭐야? 왜 벌써 웃지? 내가 웃으라고 하려고 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웃어줍시다. 이렇게 웃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웃어주고, 우리 코로나에서 우리 뭐 악수는 못하겠지만 우리 이렇게 좀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좀 쳐볼까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의 은사예요. 친구들과 함께 아주 기쁨으로 하나가 되고, 아유 바라만 봐도 즐겁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은사고 기분이 좋은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찾음에 있어서 때로는 실수도 하겠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것을 실수하냐면요, 첫 번째 문제, 나의 은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요. 되돌아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은사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분명한 타인의 은사, 내 친구의 은사가 있는데 나는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타인의 능력 과소평가하고 그 은사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전사님도 이전에 여러 가지 실수를 했었어요. 어떤 것을 했었냐면, 전사님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 아직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청년으로 이제 신학교 교회에서 청년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때 어떤 걸 봉사했냐면 새가족부의 팀장이었어요. 새가족부면 이제 새 친구들이 오면은 이제 교회 생활 알려주고, 이제 뭐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질문하면 이것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새 신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요. 그때 같은 팀원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신학교 후배였는데, 그 친구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막 되게 성경적으로 조리 있게 막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너무너무 그냥 굉장히 순수한 친구였어요. 약간 꽃밭 같은 친구 있잖아요. 그냥 가면은 너무 즐겁고,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항상 이렇게 기쁘고 밝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친구구나 해서 되게 오만한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더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봉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디서 봉사를 했었냐면, 여러분,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이제 베데스타라고, 그게 어디냐면 그 지체 장애인들이나 그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그 반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체크하고 케어하고 챙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이제 머리에 망치가 꽉 맞은 것처럼 굉장히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말로는 성경을 다 안다고 하지만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없겠지만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디서든 분명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성경적 논쟁을 할 때 나 이거 다 안다고 막 내 주장이 다 맞다고 이러는데, 막상 보면 우리들의 삶이 성경 말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말씀은 다 그럴듯하게 아는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나이 때부터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서 성경의 말씀이 벗어날 리는 없겠죠. 몇 번이고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 말씀 잘하는 것처럼 되게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유익을 위한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이 유익이 뭐냐면 공동체를 위한 유익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유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의 은사를 공동체 가운데 쓰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도 똑같이 깨달았어요. 저는요, 아는 척만 많이 했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 다행이죠. 신학교 다닐 때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깨달았다면 이건 조금 늦었겠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아주 정확했습니다. 소름 돋게도 정확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실천 못했던 것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때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살아감에 있어서 그 친구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근거 삼아서 주님의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타인의 능력과 은사, 때로는 우리가 친구들 너무도 가까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평가가 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은사가 분명히 있고 더하여서 여러분 친구들에게까지 다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는 은사들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어떤 것?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주님의 뜻으로 온전함으로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요 그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영상 하나인데요. 장기려 박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요 의사로서 이제 평생을 가난한 자를 돌보시면서 살았던 너무도 위대하신 이제 분이셔요. 물론 우리 위대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 더 맞긴 하겠지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분은요 그 기독교적, 그리스도적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삶 가운데 나타내시며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이러한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걸 품었던 분입니다. 이 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청하실 때 소리도 함께 켜주시겠어요?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onder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To my knees or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when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worship you.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onder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To my knees, or will I surrounded
네, 저희가 하나 영상을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기려 박사님의 이런 삶을 봤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좀 드셔요? 너무도 대단하죠. 우리가 의사라고 하면 어떤 사회적인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충분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이 공동체를, 또한 이 공동체를 넘어서 그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는 그 옥상에 옥탑방 하나만 남기시고 소천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나타내며 많은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장기려 박사님 기억하면서 우리의 또 은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홀마팀 한번 올라와 주시겠어요? 결론은요, 은사는요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늘의 능력. 바로 어디서부터 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은사로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넘쳐나는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삶이 나타나요. 강팍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메말라가고, 그리고 스스로 되돌아보기에도 여념없는 삶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요.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그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하늘의 능력, 그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유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기쁨